자, 우리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의 은총과 기쁨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렇게 성탄 전날 이렇게 함께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또 주님을 기뻐하는 일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말씀은 생명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말씀은 생명이다라는 뜻.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거는 뭐 성경 말씀이지, 뭐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안 된 거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필사의 각오, 죽을 각오를 한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약속 목숨 걸고 지킬 거야. 여러분, 혈맹을 합니다. 혈맹. 피를 써서 딱 단죄어 생명의 약속을 해요. 그러면 그 약속은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우리는 삶을 통하여 약속을 생명 걸면서 필사의 각오로 누군가의 약속을 지킨다고 하면서 너랑 나랑 말한 것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믿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그 말하지 말아야죠. 필사에 가고 죽어도 내가 지킬게. 의심스러우면 과학적으로 내가 증명한 다음에 지킬게 라고 한다든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요. 말은 생명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라는 아주 강한 표현이 I give you my word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내 말을 줄게. 이거는 생명을 줄게.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오늘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오늘 성탄절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세례 요한을 왜 이야기할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목숨 걸고 말씀 전한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앞으로 오실 그 분이 누군지, 나는,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참빛을 증언하러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다. 세상이 그런데 그 빛을 알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빛이 오신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감당할 수도 없다. 내가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나와 그는 다르다. 나는 참 빛을 전할 뿐인데 너네들은 왜 빛을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빛이 있는데 왜 빛을 못 볼까요? 가려졌어요. 묶인 거예요. 다 수건으로. 여러분, 참 빛이 우리에게 오면, 빛이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이 쫙. 제가 여기서 성가대를 너무 하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가대원들은 뒤에서 따라하거든요. 근데 오늘 성가대원들 들어오는데 얼굴이 그냥 다 이렇게 웃으면서 들어와요. 그 얼굴에 빛이 있어요. 뭐 하려고 오는 겁니까? 찬양하려고. 여러분, 그런데 이 빛이 오면 무엇이 사라질까요?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참 빛이 오면 못된 것들이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럼 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막연한데 참 빛이 오면 우리 가운데 교만이 사라진다라고 세례 요한이 전했는데 이 교만이 무슨 뜻이냐면 나만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만 생각하는 무질서가 다 사라진다 이거예요. 나는 참 빛을 경험하고 나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 생각하고 서로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프다 그러면 약도 보내고 먹을 것도 보내고. 저도 보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 원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뜻이 굉장히 공평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다수가 잘못 결정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하게 돼요. 다수가 잘못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뜻으로 해석되지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다수가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다수가 주장하면 악법도 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다수가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례요한이 목숨 건 게 그거거든요. 당시 로마는요 살아있는 신이 있었어요. 로마가 세상을 점령할 때는요 다른 신은 필요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신, 로마에서는 다 신을 인정했었습니다. 왜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는지 아세요? 많은 신들이 있고 그 중에 우두머리가 로마의 황제인데 기독교인들은 유일신을 믿으니까 박해받은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수가 그렇게 생각해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지 사람이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왕을 만들어 놓고 그 왕을 황제라고 해놓고 그 사람이 빛의 아들이라고 해놓고 그 사람을 신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막연한 말씀이 아닙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의 차이를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요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에게? 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기 보면 그 영광을 보는 요한이 그랬거든요. 저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막 내려와요. 저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그를 보니 그 사람은 은혜와 영광을 받잖아요. 나는 저 사람 신발끈을 감당하기도 못하겠다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세례를 주라. 여러분,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왔어요. 세례를 받으러. 왜? 죄사함 받으려고. 요한의 말이 정말 폐부에 팍팍팍 꽂히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로마 군인들 더 이상의 내가 봉급받지 말아야지. 저 세금 걷었던 세리들도 딱 세금만 받아야 돼. 80배 이상 세금 걷지 말아야지. 잘못했어요 라고 세례 받으러 왔는데 예수님도 초복 걸어오시니까 세례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나에게 세례를 하기를 허락하노라.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니까. 예수님만 생각하신 게 아닌 그 주님을 보세요. 그 주님을 보니, 우리가 여기서 세례 요한이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니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시의 사회를 붕괴시키지 않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돈으로 시험했거든요. 이 돈 누구한테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려라. 사회를 붕괴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나쁜 악습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중동에서는요, 간음하면, 결혼한 여자가 딴 사람하고 바람나면 지금도 사람을
반을 땅에다 묻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지금도. 그때 예수님께서 이건 나쁜 거거든요.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통받으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그래요? 이거 악습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만 돌을 들어 저희를 쳐 죽여라.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의 법은 잘 지키면서 악습은 고쳐내신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오고, 뿐만입니까? 병이 낫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죠. 귀신이 떠나가죠.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생명의 법칙을 따라가는 사람이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생명의 법칙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생명의 법칙을 따라가는 사람은 누구며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함께 하는 걸 좋아해. 어떤 사람은 난 내성적인데, 나는 함께 하는 게 싫은데. 여러분, 이거는 고독과 고요한 건 달라요. 아무리 내성적이어서 혼자 있고 싶은 거하고, 그건 고요한 그 고요. 근데 절대 고독에 들어가잖아요.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면 함께하게 하는, 빛이 드러나게 되는 삶을 살게 하는데요. 주님을 찾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되겠냐면, 그 사람들을 통하여 빛이 되는 사람들, 안내자의 역할을 하게.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뭔지 알겠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난 저 사람과 함께 있어야지.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핑계를 대요. MBTI. 나는 내성적이거든. 나는 외성적이거든. 두 번째, 나는 혈액형이 극 A거든. 마지막, 환경을 얘기해요. 난 돈도 없지, 학력도 짧지, 저 지방 출신이지, 저 시골 출신이지.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고집이라고 그래요. 고집. 그 고집이 점점점 어디로 가냐면 나를 묶습니다. 나를 사슬되게 해요. 아유, 난 돈도 없고, 난 학력도 짧고, 아유, 나는 이 지방 출신이고, 내가 누구랑 함께 있겠어. 그럼 자꾸 마귀가 꽉꽉 묶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풀어주죠, 자유하게 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묶습니다. 그거를 깨달으십시오. 제가 20대 초반에, 벌써 30몇 년 전 일이죠. 그때 어떤 선교단 단체에 가입했었어요. 근데 그 선교단을 이끄는 그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집회를 인도하는 찬양 리더였었는데, 그분이 그러다 보니까 막 스크린도 받고 막 조명도 받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발소에 갔더니 이러더래요. 의사 아니고 이발사가 머리를 깎으면서, 아이고, 선교사님 탈모가 왔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꾸 신경 쓰이는 거예요. 또 이제 며칠 지나가고 갔더니, 아유, 탈모가 더 진행됐네요. 이분이요, 그 다음부터 찬양하다가 머리를 못 숙이겠대요. 이 하얀 게 보일까봐, 답인 게 보일까봐. 그러나 오늘 저녁에 갑자기 마음에 부담이 빡 온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머리카락 때문에 묶여가지고 찬양인도 하는데 고개를 못 숙이다니, 하나님, 나 이건 뭡니까? 라고 외국인들하고 같이 이제 막 숙소를 쓰고 있는데, 밤에 새벽에 벌떡 일어나고, I'm older in Jesus Christ's name, go devil, tide of my all, 이랬대요. 이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나를 묶었던 모든 것들은 다 풀어질 줄 알아. Tide of my all. 그랬더니 외국인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무서워가지고 마귀가 있는 줄 알고. 그 다음에 머리를 깎으러 딱 갔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이렇게, 아유, 탈모가 진행됐군요. 그래서 그분이 거울을 바라보면서 이랬다며,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이고요, 그 풀어준 주님께 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떤 삶이 보여지냐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면 길이 보여.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니까 말씀을 매일 대하면 길이 보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 기도에 말씀 묵상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말씀 묵상하지 않는 날도 딱 눈 뜨면 그거부터 보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줄까? 말씀을 아침 기도할 때 조회수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거에 관심을 두면 그러면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또 관심이 들게 되고, 그러면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이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면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영접하면 동행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가운데가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쫙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할 때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이야기인데 교과서로만 읽었던 그것들이 딱 현장에 가면 와, 이게 뭐 느껴지는 게 있어요. 요번에 독일 우리 여행 갔다 왔는데 제가 사실은 세 군데 안내를 맡았습니다. 에어포트, 아이젠하우, 아이슬레벤. 다 그게 그 같아요. 들어보면 다 에어포트, 아이슬레벤, 아이젠하우. 그러나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딱 됐는데 저보고 우리 단장님께서 스토테른하임을 안내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발음 갑자기 꼬였죠. 스토테른하임. 당황한 거예요. 거기가 뭔지는 알겠는데 나한테 하라고 그러지 않았잖아. 그랬더니 거기가 갔다 와봤잖아. 안목사 갔다 와봤잖아. 그래갖고 이제 스토테른하임을 제가 이제 막 공부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하루 전날 막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거길 딱 간 거예요. 제가 가봤던 스토테른하임은 언덕이 쫙 있고 거기에 이렇게 쫙 잔디가 깔려 있었어요. 제가 갈 때는. 그리고 이 잔디 위에 산꼭대기 같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루터가 번개 맞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스토테른하임이 뭐냐면 루터가 1483년에 태어났다가 22살 때는 1505년에 거기서 번개를 자기 앞에서 바바박 치는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광부였거든요. 그 광부들이 따르는 그 성녀가 성안나였어요. 자기 아버지가 부르는 성안나한테 무서우니까 아이고 나 이제 더 이상 법관 되지 않고 신부가 되겠으니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던데요. 패스트가 창궐해가지고 기숙사에서 도망해서 집에 가는 길에 나는 거기까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스토테른하임 제가 갔던 데가 다르더라고요. 여기에요. 우리 교인들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권명순 집사님, 요 숨어 계신 분이 조혜진 집사 권사님, 여기 차우경 집사님, 여기 권 권사님. 우리 교인들 찾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갔던 데하고 다르더라고요. 저길 갔더니 바람이 엄청 불어요. 춥더라고요. 가을이었는데도. 근데 루터가 저길 지나갈 때는 혼자 비 오는 날 추울 때 지나갔어요. 번개가 꽝꽝꽝 치던 그곳에서 자기 앞에서 팍팍 번개가 치니까 이 사람이 무서웠던 거예요. 하나님, 나 법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가니까 그곳의 냄새와 환경 때문에 내가 마치 그곳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곳은 그러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몸이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요 티가 나요. 티가 나. 함께하고 싶고 웃음이 나고 저 사람의 일이 나의 일 같고 주고 싶고 진짜 슬퍼지고 그 티가 나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흑암에 있었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두어진 자에게 빛이 비추다.
이는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어에서 신약으로 넘어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야,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셔서 right hand, 좋은 거, 옳은 것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고, 그를 빌립보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내는, 우리 태준이가 내년에 군대 가는 것 때문에 벌써 울먹울먹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생명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누군가 깜깜한데 빛을 들고 이렇게 막 와요. 그 등불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그거는 빛을 들고 온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빛이 주인공이에요. 들고 온 사람은 그저 들고 왔을 뿐이에요. 세례 요한은 빛을 들고 온 사람이고,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두움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이 성탄에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 빛이신 주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교회에서 주님의 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되신 주께 우리 누가 와서 찍어주실까요?